우리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7집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 그동안 쭉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런 기사와 표적들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사와 표적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와, 뭔가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보편적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쭉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 다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기적을 찾고 기적에 환호한다면 그건 그냥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 스데반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죄인이라서,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이유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을 소개할 때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하는데 은혜가 뭔가요? 보통은 감동적인 이야기나 도전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심금이 울리면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그런 거 아닙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이어짐, 이게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이게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내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에 살고 있는 내가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이고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 충만이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다, 이게 은혜 충만이라는 이야기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가득했다는 말이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스데반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런 의미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자유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자유민이란 쉽게 유학파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과거 로마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인데, 당시의 포로는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똑똑한 사람, 귀족들이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지를 못해서, 우리가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율법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고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찾아 자유민이 되자,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와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본토인들과 섞일 수가 없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에서 묻어나오는 그 미묘한 차이들 때문에 이들이 본토인들과 섞이지를 못하고 해외파 출신끼리 모였습니다. 이게 회당입니다. 이렇게 모인 해외파 출신들은 우리가 해외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성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이런 대단한 자부심. 이들을 자유민 혹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할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에서 온 자유민들의 그 회당에 스데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자유민 출신이거든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갔는데 복음 전파가 그만 논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논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를 나도 잘 알고 너도 잘 알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도 전문가인데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듣는 견해와 충돌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논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자유민들은 적어도 성전과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나름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전과 완전히 다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논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시죠. 이렇게 논쟁은 시작이 되었는데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더라. 왜일까요? 스데반은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잠언 9장 10장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 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곧 지혜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성령으로 말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은 누구의 영인가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하겠죠. 그럼 다시 본문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는 의미는 스데반이 무슨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님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지혜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의미는 스데반처럼 어디서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런 뜻이지, 이 지혜와 성령이 세상적 의미로 대단한 논리, 사람들을 무릎 꿇힐 만큼의 논리와 지혜 이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자유민들은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적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 이야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율법이 증거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 지금 자유민들은 성전과 율법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풀이를 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니까. 무엇보다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어떤 성경 본문을 펼쳐놔도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이 어디를 펼쳐도 모든 성경 본문은 항상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게 모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성경엔 명령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뜻이니 예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전부 뭐가 되어버리나요?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이야기죠.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유민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곁으로 이사와서 회당을 만들어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스데반과 논쟁을 하니까 우리의 열심이 전부 죄랍니다. 성전을 사모했던 내 진심도 죄고 목숨 다해 율법 사랑해왔던 나의 이 열정도 전부 죄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온 나의 인생이 전부 죄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수고하고 헌신한 내 인생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런 말하는 스데반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리고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다 공회에 세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나서 13절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이 말하길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여기서 거룩한 곳이란 성전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14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습니다. 이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했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도 스데반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항상 사람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죽음으로 가야 할 이 인생들을 살리시는 이야기, 이걸 표현한 것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 근데 지금 이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자유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성전도 의미 없다 그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도 불완전하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거 성전 건드리면 안 되고, 둘째는 율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는 자는 신성모독으로 죽습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스데반 역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스데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너무너무 뜬금없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또 사나운 얼굴도 인상이 바뀌어서 순하게 변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습관과 태도로 결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천사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제 얼굴을 볼 때 우리 목사님 천사 같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제처가 집에서 저를 볼 때 이 사람 얼굴 참 천사 같다 그러겠습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왼수지.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는 제처가 진짜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사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저분 정말 천사 같아 그런 사람도 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얼마나 억척같이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겠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자녀들 들들 볶고 공부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 천사의 얼굴이 되기는커녕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무시무시한 얼굴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얼굴 아닙니까? 갈수록 주름지고 심술도 여기 붓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할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가득할 때, 그 순간, 그 잠깐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제처도 아마 저를 그렇게 한번 봤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말이 처음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회에 서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더라. 왜요? 이 순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거든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셨거든요. 이건 평소의 습관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천사처럼 보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경건의 습관과 노력이 나를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전부 천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만 우습게 여기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지켜내는, 어디 가서 무시당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성도의 규칙적인 경건의 습관들이 성도를 천사로 만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그 자기의 경건을 가지고 남 죽이는 거 더 많이 봤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 높이고 남을 정죄하고. 제가 경건의 시간 가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죄인이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는 순간,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순간, 그 순간만큼은 저도 여러분도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나가실 때 여러분 모두 천사의 얼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스데반이 공에 잡혀온 이 자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한쪽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 돌을 쌓아놓았습니다.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여기서 복음 전하고 죽으라고. 이건 이제 나중에 2, 3주 뒤에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할 때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7장 보시죠.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게 사실이냐? 성전 허물어야 된다. 율법은 불완전하다. 너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셋째는 다윗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할례와 율법과 성전,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긍지고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스데반이 어떻게 깨부수는지, 그 내용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 죽을 때까지 돌로 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어줄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일단 사람은 전적인 죄인, 무조건 죄인, 이것 베이스에 깔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넌 죄인이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도 넌 죄인이야. 누가 이런 이야기 듣고 싶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교회는 칭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이거 끊임없이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해서만 살펴볼 텐데, 스데반의 성경 해석이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스데반의 성경 해석이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민 사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선민 사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가요? 메소포다미아 출신입니다. 이곳은 달의 신을 섬기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다미아 출신이다. 이 의미는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 출신이요 우상 숭배자다,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보십시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간 족족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바벨론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우상 숭배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태생부터가, 아브라함의 태생은, 그 태생부터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바벨론 태생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고 죄인이죠.
지금 스데반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혐오하고 있는 저 바벨론 사람이나 우리나 혈통이 똑같다. 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똑같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방인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상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미 복음은 이때부터 그 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넣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자들의 조상,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는 자들의 조상이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간 자들의 시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본문 3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기는 했는데 이제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에서 거하였다고요? 하란.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했는데 다시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못 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해서 모든 거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 떠난 사람입니다. 여기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는데 누가 그를 약속의 땅으로 옮겼나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가 옮겨 놓았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강제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떠나기는 했는데 더 가지를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 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거기서 끄집어냈는데 아브라함이 더 못 가고 이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참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를 붙잡고 여기로 옮겨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여호수아 24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24장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이끌어내다라는 단어가 움켜쥐다, 빼앗다, 그리고 수동태로 나가면 치욕을 당하다, 빼앗김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란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움켜잡고 빼앗아 왔다 이런 뜻이 되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 모든 것을 빼앗김 당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치욕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왔다, 치욕을 당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끌려간 인생이지 자발적으로 순종한 인생이 아니더라. 지금 이걸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아니야.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겐 땅 안 줬습니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6절.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후에 내가 불러내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8절 할례입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7절에서 8절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약속을 했지만 7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를 못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아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나는 아기를 가지질 못하니까 내 요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게 옳다 여겼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움직여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역사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요 약속의 응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잘했나요? 못했나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구나, 못 믿었구나.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이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맞는 집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집을 찾다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와, 역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딱 맞는 집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제가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 해볼까요? 그래, 내가 지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들 준다 했는데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해를 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아,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왔더니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아브라함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 저 꼭 이 회사 취업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마침내 취업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해하면서 이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신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이거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전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건 전부 죄입니다. 죄가 묻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침묵하시나요? 아들을 낳은 그 방법이 전부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의 노력이고 아브라함의 힘입니다. 그 전부 죄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계획했고 노력했고 우리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다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꼭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루어졌다. 그건 그럼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꼭 계시는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부분 죄가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금 내가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내가 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라고요. 그 전부 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늘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구하면서 땅의 것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나만 신났습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위의 것은 뭔가요? 1절 하반절에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성도가 구할 것이란 위의 것,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이게 성도의 기도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 욕망입니다. 내 욕망의 성취를 기도 응답이라 그러면서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거 기도의 응답이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땅의 것 생각하고 이 땅의 것 구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 얻으면 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듣기가 좋나요? 싫은가요? 듣기가 너무너무 싫죠. 너무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벌써 내 마음에 거부감부터 딱 생깁니다. 반발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내 욕망의 성취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기도의 응답이라 받았던 것, 그 전부 내 욕망이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은혜지. 그럼 이게 은혜 아니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죄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듣기 싫고 벌써부터 거부감이 딱 생깁니다. 완전한 복음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조금 타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기도의 응답이군요.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좀 물을 타줘야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만든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지를 않습니다. 13년 뒤, 이 13년이라고 하는 숫자 왜 13년인가?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그게 13년입니다.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8절 할례를 행해라. 여기 8절 할례의 언약.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으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할례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을 전부 잘라내는 것. 신명기 10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구약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몸의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거 알아라고 주신 표가 육의 할례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절대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뭔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진짜 할례인데 마음에 할례는 영에 있답니다. 이 의미는 마음의 할례는 곧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한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미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선민 사상이 뼛속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선민 사상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아니야, 아브라함은 너희가 치를 떠는 바벨론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고 죄인이고, 할례를 아무리 행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그동안 기도의 응답이라 여긴 것 기도의 응답 아니라 그러고, 은혜라 생각했던 것을 은혜 아니다 그러고, 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나의 섬김과 열정을 죄라 그러고, 심지어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러면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이러면 그 교회를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멘 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자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충성헌신 봉사하는 것 그거 자랑하게 하고 칭찬해주고, 교회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칭찬해주고 그거 자랑하게 해주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이게 증거다, 박수를 치고 이거 가르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거짓 교사는 육체를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할례 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보이는 육체를 자랑하고, 스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 그거 자랑인가요?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만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